우리 사월달 성과음성에 봅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도달할래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닿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분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도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를 연결시키셨어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 접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직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미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을 열고 완성한 십자가 부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원래는 설교 제목이 길었어요. 구원을 연 십자가, 구원을 완성한 부활 그랬는데 너무 지면이 길 것 같아서 구원을 열고 완성한 십자가 부활, 이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세계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종교도 고난주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탄신일은 있어요. 탄생한 날은 있어요. 그러나 부활절은 없습니다. 그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념하는 절기가 없어요. 모방도 할 수 없습니다.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한 그 부활절, 사실은 매주가 부활절입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절기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 중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뭘까요? 첫째는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반적인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날 수 있대. 무슨 그런 말을 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무슨 부활이 있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무슨 놈의 부활이야? 하면서 말이죠. 부활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한 거나 봤죠, 현장에 내가 있었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던 가해자였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들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본 사건이 승천하시기 전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500명에게 동시에 같이 보이셨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나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요 9.11 사태 때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었어요. 1년 동안. 언제 우리들에게 저런 죽음이, 어떤 저런 절망이 찾아올지 모르지 하면서 말이죠, 미국 교회가 한때 부흥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난 뭐 관심 없어 하면서 말이죠, 세상으로 미끄러져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너무나 현실 중심적인, 현실 지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부활이 뭐가 필요해? 현재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아이고, 현재 잘 살아야지 뭐.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현재 잘 살고 싶어 하면서 너무나 현실 집착형의 삶을 살면서 직접 부활을 목격했으면서도 외면하고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말이야, 나는 부활 몰라, 부활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이 땅에 살면서 한번 마음껏 잘 살아왔으면 좋겠어. 떵떵거리고 살아왔으면 좋겠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출세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부활신앙이 없어요. 또 부활에 관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아킬레스 건을 갖다가 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래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절대 권력,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세상을 다 다스리는데 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얻는 대로 다 누릴 수 있다 보니까요,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아니 죽고 나서도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계속해서 누리길 원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피라미드.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집트 관광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은요, 정말 불가사의 그 사막 한 벌판에 그 막 수십 톤이나 되는 돌들을 어디서 그렇게 끌고 왔는지 말이죠. 그 어마무지한 그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 보면 뭔지 아십니까? 저는 95년도에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무덤까지 가까이까지 갈 수 있는 그때 기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 큰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면 사람 누울 수 있는 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호기심에 저도 거기 한번 누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 파라오들이, 왕들이 말이죠, 자기가 언젠간 자기도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미라를 입히고 말이죠, 여기다가 그 여물에도 말이죠, 썩지 않는 것을 온몸에 시신에 바르고, 그리고 거기다 곡식도 넣어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진짜 부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동양에서도 유명한 진시황, 진시황은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이 너무너무 좋으니까는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도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또 혹시 살아나서 이 권력의 맛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그마치 37년 동안에 70만 명을 동원해서 그 자기가 드러넣어 죽을 그 왕릉 주변에다가 그 병총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말이죠, 그 부장품, 뭐 음식 그런 걸 갖다가 잔뜩 쟁여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몇 명 동원했다고요? 37년 동안 7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왜 놀라지 않네요? 다 알고 계셔서 그런가? 아무튼 대단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참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만약에 그 지하 무덤에서 그가 산다고 그래도 지하실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지하실에서 음식 먹으면서 그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특별히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름대로 부활을 꿈꾸고 소망했지만 결코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에 대한 희망이, 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왜 예수님께는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모든 인류에게 존재하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존재하냐?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받는 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받는 법,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을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의 권력이 잠시 죽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그리고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미친다면 우리는 그림의 떡이죠.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전에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을 하는데 그때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지? 무엇을 걸치고 살고 어디서 살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궁금한데. 근데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어요. 우리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거처와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예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오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 산다는 것에 대한 가정 속에, 이것을 문화 속에, 소설 속에, 이야기 속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령 이야기, 좀비 이야기가 그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몸을 흔들며 호흡하고 걷는 종류가 있다. 그건 뭐라고 합니까? 좀비라고 합니다. 좀비. 네, 맞아요. 그러죠. 많이 영화 속에서 보셨죠? 그렇다고 몸은 없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새벽에 다굴 때쯤에 사라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유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령이 육체가 없는 영혼이라면 좀비는 영혼 없는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령이 죽었는데 아직 죽지 못한 자라면 좀비는 산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령을 만나게 되면 공포에 떨다가 죽고, 좀비에게 쫓기는 사람은 그 좀비에게 잡힌 다음에 피를 빨리게 되고 마침내 자신도 좀비가 됩니다. 사실입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마귀가 문학 속에서, 상상 속에서, 가상의 세계 속에서 문화를 침투해서 만들어오는 마귀적인 작품이지 실제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런 말은 들어요.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린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활은 아니에요. 소생하는 거죠. 죽었다가 잠시 살아나는 건 소생이에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나중엔 다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부활, 유령도 아니고 좀비도 아니고 소생도 아닌 부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한 새로운 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영원토록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것은요, 제가요, 아무리 언어로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못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요, 어머니 뱃속에, 자궁 속에 10개월 동안 있는 아기가 바깥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합니다. 아니, 번데기가 애벌레가 되어서 징그러워가지고서 막 이렇게 꾸물꾸물 다니다가 어느 날 시간이 되어서 아주 화려한 나비가 되었어요. 그러면요, 그 번데기가, 그 애벌레가, 유충이 내가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여기 틀에서 나와서 화려한 그런 나비가 될 거야.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대보고 난 다음에 내가 옛날에 저런 애벌레 유충이었었네 알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이죠, 부활한 내 영광스러운 몸은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드나드셨어요. 우리 사람의 육체는요, 저 공중에 비행기 다니는 저 고도에 한 9,000m, 10,000m 비행기가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사람이 터져서 죽습니다. 바닷속도 밑에 들어가면 우리는 저기다 숨막혀 죽죠.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입으면요, 그런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도 생활할 수 있는 날들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날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트랜스포메이션, 그렇게 변형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마주 대하고 영원토록 살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분들은 그대로 됩니다. 늦게 하는 분들은 시간이 늦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저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어떻게 역으로 논증을 합니다. 가정을 써가지고서 긍정으로 논증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이 없으면 둘째는요,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우리가 노방전도 나갑니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2시에 모처럼 용화산 등반전도 나갑니다. 헛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종교적인 갈등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여기다가 부처상 하나 딱 갖다 놓고, 또 이쪽은 원불교가 강하니까 소태산 그림 하나 갖다 놓고, 공자 그림 하나 갖다 놓고, 또 뭡니까? 무당들이 섬기는 김유신 장군 상 하나 갖다 놓고, 예수님 상 하나 갖다 놓고, 자, 골라 잡아 남대문 시장에서 골라 잡는 것처럼 여러분 기호대로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 신 앞에 가서 기도해. 그럼 그 신들이 알아서 복 줄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하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십자가에서만 끝났다면요, 완성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왜 너희들만 독불 장군이냐,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것은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만 세계 어느 종교에 갖고 있지 못한 구속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정복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요 절대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타협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늘 사기치는 목사입니다.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사기당하는 거예요. 좀 센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화창한 봄날 꽃구경이나 가고 바다나 가고 강가나 가지 멋담시로 와가지고 줄이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뭐하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헛것이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가 남이었는데 왜 만나서 삽니까? 서로를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도 믿으니까 같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믿음이 헛것이면서 우리의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것은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뭐 때문에 온 것입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너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드디어 17일 동안 도피해 있던 이모 그 부부가 아니죠,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이 체포가 되었어요. 죄는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살다가 악한 짓,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릴 때 아유 편안하다, 잘됐다 합니까? 극청에 처할 때 못된 짓,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침내 사형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사형 받아도 싸지. 그러면서 우리는 공의가 실현된 것에 대해서 만족해합니다. 이게 세상의 죄의 법을 다스리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한 사람에게도 마침내 죽음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 선고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죽음이 최후의 종착점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죽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종교도 절망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요, 사람 죽었을 때 장례식 때 장송곡,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왜 죽으면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정에 대한 석별이지 죽음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노래가 있지만 그 노래 속에는 희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가져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요, 옛날 성현들도 죽음을 얘기할 때 그 말이 참 맞아요. 사망, 누가 죽었다 했어요. 사망. 죽으니까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갈아서 뭐라고 합니까? 망자다, 망인이라고 합니다. 왜? 망한 자예요.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남편이 죽었다. 그 부인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고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망인. 하지만 뭐예요? 아직 미자예요. 망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세상의 죽음과는 그래요. 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죽었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가셨다. 소천했다고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음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 예수님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고 번창하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세상 교육 중요하고 출세 중요하고 성공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인생은 그의 마지막이 비참 처참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한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18절에 보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잠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보약입니까? 하루 종일 피곤해요. 피곤한데 말이죠, 자고 나면 그냥 샘이 돋습니다. 애기들은요, 허구한 날 잡니다. 근데 잠자면서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고 나면 새 힘을 얻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잠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잠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무엇을 내다보면서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을 일컬어서 잠을 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 모든 종교는 죽음 앞에서 끝이야,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하는데 기독교는요,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죽음을 어떻게 책망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에 대해서요, 책망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 56절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독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화하고 있잖아요. 넌 별거 아니다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뭐가 대단한 거라고 다른 데 모임은, 식사 자리는 뻔질나게 다니면서 왜 이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는 소홀히 여깁니까? 온라인으로 익숙해지는 거 여러분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정신 차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 현장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요, 믿음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세상 만남, 세상 모임, 세상 즐거움, 운동, 쾌락, 1순위로 여기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쇠락해져 가고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해제하는 마당에서 여러분의 떨어진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이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완성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깨닫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예전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특별히 무엇을 지켜 행하라 기념될 만한 그런 예전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성찬식은 주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성찬 예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온몸을 찢기셨군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군요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온몸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나에게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29장을 1, 2, 3절 부르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님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흉모를 받으사 주가 징이 흘린 주의 보혈일세.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온몸으로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성찬 예식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년 6개월 만에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비닐 장갑을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떡을 집을 때 이 떡은 보통 이 카스테를 하는데 저희들이 무교병을 주문했습니다. 이 무교병은 서울에서 농아교회에서 만든 건데 저희들이 직접 주문했는데, 혹시 비닐 장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한번 손 좀 들어주실래요? 비닐 장갑? 네, 손을 들어. 저쪽에 안 갖고 계시네요. 갖다 주시고, 또 안 갖고 계신 분, 그냥 들어오신 분 3층도 비닐 장갑, 비닐 장갑을 다 같이 껴주시고, 이쪽 가운데도. 네. 그리고 이 성찬식은요,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참가하는 거 아닙니다. 애기들 주시면 안 됩니다. 세례 받은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세례 받은 분이냐? 그것은요,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세례 받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유아부실에서도 아이들한테 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당한 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저희들도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시작하면서 떡을 드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성찬위원들이 떡을 나눠줄 것입니다. 2년 6개월 만에 하는 이 뜻깊은 성찬, 주님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인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군요. 주여, 내가 주님을 먹는 그런 의식으로, 그런 죄송한 마음으로 이 떡을 먹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주의 영광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떡을 떼어서 나누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때 마스크를 보시고 입에다 넣으신 다음에 우리 찬양과 함께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떡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다. 중간에 떡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이 나옵니다. 주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 3층에서도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나누신 후에 또 잔을 드시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성찬위원들이 잔을 나눠드릴 때 먼저 마시지 마시고 이 잔을 들고 조용히 묵상하신 다음에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도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여,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살피기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주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생활을 소홀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하고 나 중심으로 육신으로 정욕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1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1순위로 두며 자녀들을 1순위로 두며 돈을 1순위로 두며 만남과 모임을 1순위로 두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부활주일 성찬 예배를 맞이하여 지난날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나로 하여금 성령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값진 선물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중심으로 내 멋대로 산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내 영과 육이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병이 있는 자는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신 차는 한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닐 장갑은 나가시면서 쓰레기통에 같이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4, 5, 6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